주신 메시지가 21절이에요. 뭐냐면요. 이때로부터가 뭡니까? 예수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베드로에게, 그 제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 안 따라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모르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고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왜요? 모르니까 아직. 그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당장에 베드로가 대답한 게 이거예요.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장로들과 이렇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십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굉장히 맞는 얘기잖아요. 제자로서 당연하고 사람 된 도리로 당연하고. 그렇죠.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얘기를요. 그럼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23절에 충격적인 말을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좋은 말이 아니 얼마나 인간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상식적인 말이고, 얼마나 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그러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오셨어요. 왜?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 통해서 우리 죄, 원죄, 자범죄, 우리 연약한 거, 우리의 지옥 권세, 마귀 권세 다 해결되는 시간이잖아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는 시간인데 베드로는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시험 들게 된다니까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 딱 만나자 해방받았을 때 얼마나 들떴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막 빠져나왔어요. 이제 새 땅으로 간다. 애굽 땅이 아니라 이제 노예된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땅으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 홍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뒤에 군대가 와요. 이제 완전 앞뒤로 이제 막혔죠. 영락없이 죽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있어요. 모세야, 왜 우리 여기로 이끌고 왔냐. 무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바다에다 장사 지내러 왔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을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죽는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24시간 365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데 홍해 같은 앞에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모든 문제 해결의 시간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간.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야 올바르게 복음 깨달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여기서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홍해로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되지, 아무리. 여러분, 이게 이제 실수거든요. 결국은 사람 생각으로 망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뛰어난 어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가장 훌륭한 분보다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잖아요. 없는 데서 이 세계가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말씀으로. 우리는 이게 신앙의 발판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말씀이면 홍해나 저 광야나 사막도 상관없고 여리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말씀 성취, 지구상 최고의 축복의 자리, 축복의 사건.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시험 들어버렸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물론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내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어느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느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사람들의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한다면 예수를 따라가라. 자기 생각 부인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혹시 잃는다면 다시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면 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은 위기라든지 이런 죽음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약한 게 죽음이잖아요. 이거 앞에서도 자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기 생각 넘어가야 돼요. 이 생각 넘어가야 여러분 치유받습니다. 일단 자기 생각 테두리에 딱 묶여 있어요. 이게 고정됐어요. 근데 이 생각이 말씀이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늘 부모로부터 들어왔고 선생님으로 들어왔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혼자 체득을 했건 어쨌든 간에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생각으로 고정되고 각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고정된 생각이에요. 지금 앞에 홍해고 뒤에 군대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이게 고정된 생각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 지도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죠. 모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바라 그랬거든.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업도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죠? 생명도 여호와께 속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버린 게 뭐냐면요. 비대면 예배를 예배로 착각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비대면 예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시대는 코로나가 있고 또 인터넷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역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과 전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요. 미스버로 모이라고 해라.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 상황입니다. 미스버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블레셋 군인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 한꺼번에 칠 저로의 기회 아니냐 하고
군대 데리고 올라왔잖아.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것이 적한테는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지 않죠?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왜 그렇게 다니엘은 자기 죽인다고 하는데 그 법망을 살짝 피해가면 될 건데, 지혜롭게. 법망을 살짝 피할 수 있어요. 창문 닫아놓고 몰래 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문 열어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사정상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거를요,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그거를 이유로 코로나를 핑계로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봐보세요. 성경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대면 예배하다가 고생 죽게 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시절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합니다. 12지파가. 모든 백성이 항상 성막을 주시하도록 됐어요. 모든 개인의 가정의 장막이 성막을 향하여 문이 그쪽으로 딱 틀려 있었어요. 성막이 뜨면 갔습니다. 성막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고 정복해가지고 땅 나눠가지고 흩어지면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예배드리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중앙성소가 있었어요. 중앙성소. 중앙성소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새 절기도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예배는 각자 흩어진 곳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중앙성소에 안 오고요. 중앙성소에 안 오고 자기들 나름대로 산에다가 들에다가 산당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신앙이 우상숭배로 변질돼 버렸어요. 우상숭배로. 여러분 그 시대에서 그게 비대면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로 망한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교회의 최후의 미션이 뭐냐. 알루티시예요. 렘넌트를 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이거 알루티시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 모이면 벌금 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다 벌금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벌금을 안 내고 싶으면 벌금 안 내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지혜롭게 예배해야 된다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지혜롭게 예배드리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낫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롭게 하면서 예배 반드시 드려져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예배한다면서 예배를 안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거꾸로 가는 거죠. 핑계죠,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앞으로의 이제 코로나 7월달 되면 또 이제 올해 되면 이제 백신 맞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질병은 또 옵니다. 전에 사스도 왔고 여러 가지 왔잖아요. 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이렇게 비대면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문화 자체는 이미 비대면화 됐어요. 그래서 갈수록 택배나 이런 데가 잘 되죠.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을 예배할 방안을 딱 준비해 놔야 돼요. 예배할 방안. 그리고 여기에 진짜 이렇게 꽉 차 앉아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혀 코로나 안 걸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진짜 확실히 사탄은 이 코로나를 활용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코로나인데 막. 그리고 자기들은요. 사람 우구르라는 식당을 다 찾아다녀요. 식당은 괜찮고 교회는 안 되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성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갖고 있는 거. 식당은 괜찮은데 교회는 그러면 교인조차 이걸 딱 그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성경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고 성경적 신앙을요. 사회 분위기에 편성 딱 되도록 만들어요. 사회 분위기에 압도돼요. 다니엘은 절대 압도 안 됐는데 오히려 바꿔버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 살리고 이 시대 살리려고 하면 그런 평범한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평범한 신앙생활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흔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목숨 걸어야지. 왜냐면 안 그러면요. 우리 후대 망해요. 목숨 걸고 예배에 쟁취해가지고 후대 살린 성경의 현장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 그러면 RUTC가 아니죠. 보세요. 오늘 어느 정도로 생각을 바꾸라 했냐? 목숨 걸고 바꾸라는 거야. 자기 십자가 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줄을 따라가다가 비난받거든 비난받을 각오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있거든 방해를 해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방해거리를 헤쳐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 어려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십자가가 뭐예요? 줄을 만나서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군중이 많아. 그럼 거기에 내가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 된 바디메오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소리를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잠잠해라 조용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됐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의 억압, 사람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 그거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눈총과 저 사람들의 비난과 이 험악한 분위기를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 광주가 유명한 게 5.18이고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에. 그래서 빛고울. 이런 민주주의가 많이 편리하고 좋아요. 그러나 민주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버려요. 아시죠? 왜? 당을 구성한 것은요. 표잖아요. 다수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동성연애자 합법화하고 동성끼리 결혼한 거 합법화하고 왜? 다수가 그걸 원하는데 법에서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그걸 또 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그거예요. 민주주의가 사람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자. 법 만들어버리면 예배 안 돼요. 그럼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까? 아니죠. 민주주의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개인주의화 되어갔어요. 그러면 옛날 왕정이 나은 겁니까? 누가 왕정이 낫다고 했습니까? 군주제가 나은 겁니까? 누가 낫다고 했습니까? 군주제가 왔든 민주주의가 왔든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복음 중심이에요. 우리는 복음주의예요. 말씀주의예요.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바뀌고 어떤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지 문제 오면은 무슨 지혜롭게 한다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건축, 눈에 보이는 건축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다른 교회도 또 교회들만의 색깔들이 있어요. 전도의 방법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은 뭘까? 물론 시스템 캠프도 해야 되고 하는데요.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도는 뭘까? 라고 딱 봤더니 저는
다락방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게는, 적어도 제게는. 제가 거의 20 몇 년을요, 다락방을 뛰었어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초대교회가 했던 것을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한 것이 그때가 최초였냐?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쭉 왔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은 전염병이 오든 왕정이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다락방은 못 막아요. 요거는 집에서 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하는 걸 못 막아요. 교회당에 모이는 건 막을 수 있죠. 요거는 못 막아요. 그래서 미션은 못 막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회를 허락하지를 않아요. 삼자교회라고 해서 국가가 허락해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국가가 관리해요. 거기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함부로 말 못하죠. 오직 예수 이거를요, 운동을 펴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중국은요, 이렇게 삼자교회 말고 집에서 거의 예배드립니다. 이 중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도 많지만 한 지역과 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씩 떨어져요. 땅덩이가 넓잖아요. 이 사람들은 옆 동네 가는데 가깝대.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요, 2시간 걸린대요. 우리는 2시간이면 어딥니까? 여기서 천안 넘어 이렇게 되잖아요. 2시간이면 상당한 거리야. 우리 급하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2시간 거리는 굉장히 짧은 겁니다. 한 10시간쯤 돼야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면 뭐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딱 차에 타고 그러면 7시간 그 비좁은 공간에 가면서요, 뭐 해바라기 씨를 이만큼 사갖고요 타요. 가는 내내 해바라기 씨 까먹고 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지루하고 힘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신고정신이 그렇게 출철하잖아요. 옆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잖아요. 신고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말씀운동을 펼 때 선교 가고 그러면요, 모일 때는 한 10명에서 15명씩 모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작게 나눠서 이제 흩어지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10명, 20명 모일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딱 둘씩 짝져가지고 전혀 눈치 못 채게 따로따로 와요. 조용히 들어오고 조용히 나가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거를요, 집에서 하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집에 만약에 들켰다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면 돼. 근데 교회당 건물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건축 이걸로 하잖아요. 힘들어요, 유지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다락방 운동은 이렇게 흩어진 현장에서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100군데 한다. 코로나지만 또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집에서 하는 다락방은 영원한 답일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방법도 써야 되죠. 여러 가지 전략도 써야 됩니다.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0군데 해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저는 100다락방 24 하기로 했어요. 오직 100다락방 24. 이 다락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열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을 시작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이냐, 오직 이 생각만 하기로 했어요. 오직 100다락방.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문이 열리죠. 지금 계속 다락방 문 열리고 있어요. 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을 일시에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일시에 다락방을 펼치는 게 어떻겠냐.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일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이룰 은혜들을 베푸실 겁니다. 반대로 사단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죠. 100다락방 24.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야 돼요. 다락방 간단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만 알면 할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면서 다락방의 목표가 있어요. 다락방의 목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힘을 내자. 그거는 포함된 거죠. 그러나 다락방은 전도 다락방이어야 해요.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일 사람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락방을 할 때 그냥 개인 양육이지만 개인 양육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개인 양육하지만 이 다락방을 통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 듣고 예비된 자를 찾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야 돼. 크게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 양육이라고 말하지만 지역 다락방화시켜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서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시스템이죠. 세 가지 답입니다. 다락방에서 이걸 꼭 목표로 삼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 복음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와 있는 대상자들이 모든 문제 해결되도록 만들어야죠. 해결됐다라고 믿게 만들어야죠. 자,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받았지만 우리 죽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면 우리 죽잖아요.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죽나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늙는 것은 뭡니까?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으면 안 늙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늙은 것의 단점이 뭐죠? 멀리 빠르게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거워요 몸이. 그리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그래요. 그리고 빨리 달리면 큰일 나요. 넘어져요. 상하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게 늙는 거잖아요. 그런데 늙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 가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함께해요. 전혀 못 움직인다? 상관없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기도로 천사가 움직이니까. 기도할 때 보좌가 연결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사역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늙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장애를 가졌다.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장애를 가지면 세상 사회생활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상관없어요. 보좌의 역사가 있어요. 상관없습니까? 이거. 오히려 두 손 두 발 그리고 썽썽한 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답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데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모든 문제 끝이에요. 이런 답을 딱 가져. 앞으로 문제가 100개, 1000개 와도 상관없어요. 아멘. 상관없어요. 문제 오면요. 그리스도 이 답 딱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안 망해요. 재앙 저주,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재앙, 저주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발톱 없는 호랑이라. 문제 보고 놀라지만 사실상 이 문제의 진짜 정체는 뭐냐? 이 재앙 저주 지옥 권세 싹 다 꺾이졌다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에요. 누가 종이 호랑이 보고 무서워하겠습니까? 인형 호랑이에요. 누가 그걸 보고 무서워하겠냐고요.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요?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속에 있어요. 노예로 갔다거나 팔려갔다거나 쫓겨다닌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재앙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일이 있어요. 우리 전혀 가서는 안 될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사명의 답입니다. 이걸 찾아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 나를 쓰시겠다는 거죠. 이 답을 이 현장에 전달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 애굽을 살려야 되고 뭐 세계를 보고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애굽을 살립니까? 노예인데. 내가 지금 쫓겨다니는 중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계획을 성취합니까? 돈도 없는데 배경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있어요. 그 작은 것 속에 있어요. 그 작은 것. 그렇죠. 그 빈 곳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임마누엘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이 답을 딱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25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이 답을 완전히 결론 내버리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그 25시 응답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삭이 농사지고 100배를 얻었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닙니다. 25응답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24는 만들 수 있죠. 최선을 다하는 거. 25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25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얻으려고. 이거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안 하냐? 절대 시험 들지 않는다. 절대 우리 생각이 불신앙하지 않는다. 여기 걸리는 걸리거든요. 이거 걸려버리면 이 속으로 안 가버려요. 원망하고 다툼 속에 있게 들어가지.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이 안 가는 거예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시험 들지 마세요. 약속합시다. 나는 건설을 하세요.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겠다. 절대 불신앙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러세요. 왜 이 말을 절대란 말을 썼을까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걸 깨버리세요. 그걸 가지고 있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주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불가능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 사람 절대로 놔두면 안 돼.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절대냐? 이리로 절대로 들어갑니다. 이리로 오직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이거 하지 말고 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죠. 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놓쳐지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언약은요, 안 없어져요. 살아있어요.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살아있고, 응답은 남아있고,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안 가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절대로 이리 안 가. 그러죠. 형들 욕 안 해. 팔았는데. 다윗은요, 사울랑 욕을 안 해요. 입을 뻥긋하면서 욕 안 해요. 기도할 때 욕했지. 저 원수들이 나를 맨 잡으러 갑니다. 나를 잡았던 것들이 올무를 만들어 놓고 나를 늘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지 사람 앞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보세요. 왜? 이리 가면 완전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나 모든 환경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무조건 이 속으로 들어가. 이 답 내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말씀도 내 생각으로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래야지, 내 생각 가지고 설교 판단하고, 메시지 판단하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지 생각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 생각이지. 여러분, 어린아이들 생각 따라서 여러분 다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 생각이요. 지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언젠가 중학교 때 내 짝꿍이 구두 닦기라. 중학교 2학년 때 5.18 일어났던 그때죠. 내 같이 앉았던 애가 공부도 더럽게 못하지만 둘이 서로 이 친구가 구두 닦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는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구두 닦기 하면 얼마 버냐 그랬더니 하루에 5,000원을 번대. 그럼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중학생에게. 그리고 그 당시 뭐 무슨 알바짜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갖고 아버지 나 구두 닦기 할래요. 그랬어요. 구두통 필요하고 구대약 필요하고 구두솔 필요하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도 얼처가 없는지 하고 웃는 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웃긴 놈이지 이게. 지가 생각할 때는 진짜 멋진 생각이라. 부모님에게도 도움되고 내 용돈도 쓸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아이씨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다니까요.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최후의 미션이 알루트신가? 진짜 우리 바른 믿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적 믿음을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적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내 생각 빼버려야 돼요. 항상 내 생각이 문제거든요. 롯이 지 생각으로 간 것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면 그가 지금 한참 경제 물 오르듯이 올랐잖아요.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는 거로 그가 물자가 풍부하고 돈이 많았다. 거기 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생각 버려버렸잖아요. 나는 이 기근든 땅에서 단을 쌓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응답받은 게 318명. 왕들을 이기는 축복. 믿음의 조상들은 응답 다 받았잖아요. 어쩜 그렇게 길 하나 차이로 아브람과 롯의 그 미래는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심하시고요.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요.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면 저도 살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힘 얻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 빠지면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아 여러분은 놓치는 겁니다. 주역이 돼야죠 우리는. 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폐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고요. 결단 한번 해보세요. 다 결단하고 아침에 나갈 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듣든 내 시험 들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불신앙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성경 건축 24시 눈에 보이는 성경 건축 24시 세계 선교 24시 난 138 24시로 들어간다.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시공간을 조언하는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다 갔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고 또 주일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흩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